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또 이렇게 처음 나오신 분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왜 저런 얘기할까 할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좀 배경을 먼저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 시대 속에 한 사람을 부르지요.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약속과 언약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너로 인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러면 자 이제 약속했으니까 큰 민족을 이루려면 그냥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이가 없다가 늙어 포도시 누구 하나 낳냐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 낳고 끝납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이삭은 또 결혼하여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고요. 그리고 이제 3대째 가서 야곱 때에 가서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12아들을 낳고 이제 3대째 되어서 그 숫자가 몇 명 정도 되냐면 기껏해야 한 70명 조금 넘어요. 그 애굽에 이제 요셉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드러난 현상, 드러난 팩트를 놓고 보면 아니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며. 그러니까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도 그 야곱을 비롯해 그 12아들들도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잃어버립니다. 기억도 하지 않아요. 그들은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데 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신실하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 앞에 신실하셔서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시작하지요. 어떤 일을 하시는가 봤더니 이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자손이 많아지려면 당연히 그 자손을 길러낼 만한 어떤 땅이나 기후나 이런 환경이 맞아야지. 왜 그러냐면 지금 같으면 과학이 발달되고 의료가 발달되었으니까 애지간히 뭐 문제 있어도 다 살려내고 또 추우면 난방하고 더우면 에어컨 켜고 뭐 그렇게 되니까 얼마든지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지금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고대 근동은 과학도 또 뭐 어떤 의료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연 환경 속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디냐면 풍요의 땅이요 기름진 땅이요 그리고 좋은 옥토 같은 땅을 가져 많은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그 땅이 어디냐면 세계의 모든 중심이 되고 있는 애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먼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되는 요셉을 이제 미리 애굽으로 보내지요.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이제 살게 하고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7년의 대풍년과 7년의 대기근을 주어 그 요셉을 그 애굽 땅에 총리로 세우게 하고 그리고 기근이 들어 살 수 없어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아버지 야곱과 그 나머지 형제 11형제 성경에 봤더니 7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비옥한 환경 비옥한 그 땅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과 언약대로 40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게 400년 만의 시간이 흘러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렸는데 아브라함도 잊어버렸고 그 야곱도 잊어버렸고 그 자녀들 대대손손도 다 잊어버렸는데
약속과 언약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여 그 약속을 변개치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그 민족이 얼마나 크게 이루어졌는가 봤더니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5절에 봤더니 70명이 내려갔는데 7절에 봤더니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 증언합니다. 숫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출애굽기에 나중에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봤더니 20살 이상 장정들이 60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만 그리고 결혼했다면 120만, 둘씩만 있었다 그러면 240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번성하게 할 때 축복 주시고 있을 때인데 둘씩만 나왔겠습니까? 최소의 240만 아니면 그 위에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많은 숫자를 70명이 내려갔는데 400년 만에, 그래서 어떤 수학자는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도 했어. 저는 뭐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때 당시에 애굽의 숫자는 애굽 사람들은 400만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그전에는 의료가 발달되지 않아서 피임도 안 되니까 있는 대로 나요. 뭐 10명도 낳고 5명도 낳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낳죠. 그런데 그 숫자가 다 살던가요? 그때는 전염병도 있고 또 그래서 많이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한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태어나는 대로 다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400년 만에 셀 수 없이 많은 강성한 민족으로 하나님은 약속과 언약을 이루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봤더니 오늘 성경 말씀에 봤더니 8절이 그 문제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봐요. 다 같이 시작. 오늘 여기 봤더니 새 왕이 일어났대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애굽에서 바로가, 아니 그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될 때는 힉소스 왕조라고 합니다. 그때가 힉소스 왕조인데 이 왕조는 어떤 왕조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성경은 새 왕이 일어나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은 기록되지 않아요. 이건 뭐 역사책이 아니니까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어떤 정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쿠데타를 통해서든지 지금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이 자유주의 나라에서도 정권이 한번 바뀌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꿔져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있었던 기득권 세력들을 제하고 이제 내 사람들을 세워 정권을 장악하고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전 왕조 시대는 이야기할 것이 없죠. 정변이 많고 그럴 때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 모든 기득권 세력, 이 앞에 누렸던 세력들은 철저하게 뭐하고 탄압하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로 세워 이제 이 정권을 유지해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새 왕은 일어나서 힉소스 왕조, 전 왕조 속에 큰 공헌을 했던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게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통치 세력이든지 기득권 세력들은 피지배하고 있는 어떤 세력들이 커지는 것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어느 적당하니 내가 통제할 만한 숫자를 원하지 그 세력이 강해지면 손 봐요. 그러니까 이 새 왕이 일어나서 보니까 오늘 성경에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땅에 편만하게 많아지는 것을 보고
이제 그들이 어떤 쿠데타나 반란 세력이 될까봐, 그리고 또 외부에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할 때 이 안에 있는 이 히브리 민족들이 그들과 합세하여 봉기하면 이 땅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탄압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문 말씀으로 오늘 나갑니다. 지금까지 배경이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제목처럼 성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오늘 두 여인,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라는 이 여인의 선택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 주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며 살아가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은혜 받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기준에 이 두 여인처럼 우리들도 선택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 여인들이 두 가지의 복을 받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오늘 여기 성경에 봤더니 이 두 산파를 불러서 우리 15절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한하려고 먼저 세 가지의 방법들을 동원해 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뭐냐면 그들에게 심한 노역, 고역을 통해서 지쳐서 그로 인하여 자녀를 낳지 못하도록 산하를 제한해 보려고 한번 해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그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패가 되니까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 산파들을 동원하여 이제 아이들을 낳거든 딸이거든 살려두고 아들이거든 죽여라. 그래서 사산된 것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까지도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을 동원하냐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여인들이 자녀를 낳거든 딸이거든 살려주고 아들이거든 다 나일에 던져 죽여라 라고 이렇게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두 번째 이 발표됐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이 산파인 시프라와 부하는 지금 왕의 명령 앞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시대는 왕의 말은 곧 뭐예요? 법이지요. 그러니까 이 왕의 말에 순종하면 살고 그 왕의 명령에 거역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라, 이 명령을 받고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쉽게 그냥 1번, 2번 해줄게요. 1번,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 두 번째는 뭐 내가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가? 나도 안 죽이고 싶은데 왕의 명령이고 법이잖아. 그리고 내가 이걸 안 따르면 내가 죽게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 살기 위해서. 여러분 1번과 2번 어디예요? 물어보나 마나지요. 이미 성경은 다 나와 있는데. 근데 진짜로 물어본다면, 진짜 내가 그 상황에 왔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지요. 내가 그 상황에 왔다면. 그런데 이 두 여인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그렇게 남자아이를 살려주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이미 그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죽으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 산파 이 두 여인의 그 믿음은
그 선택은, 그 실력은 그 여인들에게서 나왔을까? 그 여인들의 양심, 그 여인들의 도덕, 그 여인들의 어떤 인간성, 거기에서 나왔을까? 오늘 성경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의 능력과 그의 선택의 출처를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7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죽음 앞에서 그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그들이 그 명령을 어겨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 하루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아침부터 일어나서 눈을 떠서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무엇하고 연결이 됐냐면 선택과 결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밥 먹는 것까지도, 오늘 누구와 만나는 것까지도,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할 것인가도, 모든 것이 우리들은 선택하고 결정하는 선택과 결정의 인생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선택과 기준은 내가 유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손해가 되느냐, 그것들이 우리들의 선택의 기준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면, 내가 돈 버는 일이라면, 내가 좀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라면, 그리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은 손해가 나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은 어찌 되든지 상관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결정하고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된다면 생각해 보지도 않아. 내가 유익이 되고 내가 잘 되는 일이라면 망설임도, 1분의 망설임도 없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한 날을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 속에 오늘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영광을 부르며 선택하고 결정합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나도 보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은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놓쳐버리고 오늘 내 성질 따라 선택하고 내 감정 따라 선택하고 내 지랄 같은 어떤 것 가지고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기준은 내가 이익이냐 아니냐. 오늘 저만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데 그분이 주인님이라면 나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 내가 이걸 해도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 일을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주님이 나서려고 가만히 좀 있어요. 우리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이익 따라 유익 따라 내 성질 따라 감정 따라 내 기분 따라 느낌 따라 우리는 그렇게 선택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어떤 선택과 결정할 때에 우리들이 어떤 환경과 여건과 지금의 상황 따라 선택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새 2마리를 이야기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그저 그냥 팔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에 팔린다 그래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사무엘상은 계속 두 가정을 교차하면서 보여줘요. 초반전에는 이제 한나라는 여인과 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가문을 교차하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가정과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형편 따라 상황 따라 여건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비교해 주려. 그리고 이어서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또 교차해서 보여줍니다. 누구를 보여주냐면 사울왕과 다윗왕을 교차하면서 보여줘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고 다윗의 가정, 다윗과 다윗의 가정은 점점 따라서 강성하여 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자녀들이 점점 강성해가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사람 앞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환경 앞에 여건 처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내 유익이냐 이익이냐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가? 다시 한번 분주한 발걸음을 욕심과 탐심을 향하여 용수철처럼 튀어나가는 나를 한번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봤더니 이렇게 사울왕이 이렇게 망하는 것을 봤더니 사무엘상 15장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이건 나타티 전쟁이라고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통해 사울은 소와 양과 염소와 온갖 좋은 것들은 전부 죽이지 않고 살려요. 그럴 때 사무엘이 이 양의 소리, 이 소의 소리, 이 동물의 소리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물어봐요.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할 때 이 선지자가 물을 때 그때 바로 깨달아 회개해야 될 때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성경을 보세요.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사람을 내가 두려워하여 내가 이렇게 행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백성들이 그 군대들이 왜 이것들을 죽입니까? 이것들을 살리지. 이것들은 너무 좋잖아요. 막 그렇게 하니까 혹여라도 그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혹여라도 그들이 어떻게 할까봐 그들의 비유 맞춰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회개해야지요. 그럴 때 이제 사무엘이 돌아서서 갑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며 그때 이 사울이 그 사무엘의 옷을 잡을 때 옷이 찢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잡았는가? 옷을 찢어지게 잡았는가? 회개하려고 했는가 봤더니 그게 아니고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보다 뭐라고 하냐면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 나와 함께 가십시다 그래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거기 가서 내 체면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사람 앞에 살면 이중적인 인생,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 앞에 살지 말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게 되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어서 다윗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윗왕은 사울에게 쫓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위험의 시간 속에서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옵니다.
그때 그의 부하들이 아비새가 그의 부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도 아니고 단번에 내가 죽이겠습니다. 단번에. 두 번도 아니고 단번에 죽이겠다고 얘기해요. 그때 뭐라고 해요?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죽여서 그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모든 것 끝내고 이제 사람들 속에서는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가 있기 때문에 깃발만 들면 그냥 왕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모든 것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 왕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윗과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 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모든 것의 선택의 기준이 기분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또 상황 여건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기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선택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생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생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애굽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번의 상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영적 세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사단이지요.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형상 있는 영혼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할 일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는 그 사단의 어두움의 영에 완전하게 사로잡혀서 노역을 통해서도 안 되니까, 산파를 통해서도 안 되니까 이제는 군대를 통해서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사람을 죽이는 일, 그리고 그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단은 사람을 통하여 사람에게 상처 주고 갈등 주고 아픔 주고 고통 주고 그리고 갈라지게 하고 싸우게 하는 것이 다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일인 줄 압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잘 알더라고요. 솔로몬의 법정, 솔로몬의 명판결 알아요? 몰라요? 우리 한번 살펴봐요. 거기에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여인이 있는데 그들은 한 집에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아이를 낳고 3일 만에 또 다른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자다가 잘못하여 그 어린 신생아에다 발을 올렸든지 몸을 올렸든지 그 신생아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아이의 엄마가 이제 다 잠들었을 때 그 죽은 아이와 산 아이를 바꿔치기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 젖을 물려보려고 보니까 아이는 죽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는 알아요? 몰라요? 일란성 쌍둥이 나면 딴 사람은 몰라요. 근데 부모는 알아요? 몰라요? 내가 낳았으니까 알지. 그러니까 내 거다고 서로 싸우다가 이제 그 법정에 왔어요.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뭐라 그래요? 뭘 갖고 그래요? 칼을 갖고 와라. 그래서 저 여인이 싸우니까 갈라서 공평하게 주어라. 그랬을 때 진짜 엄마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죽이지 마세요. 그리고 저 여인에게 주세요. 나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거짓의 그 여자는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내 것도 되지 말고 저것도 되지 말게 갈라서 주세요,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사단은 죽이는 일과 갈라지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은 죽이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사단은 오늘 또 내 도구로 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붙들어 열을 오르게 하고 화를 나게 하고 막 속이 뒤집어지게 해서 오늘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누군가에게 아픔 주고 누군가에게 범죄함으로 누군가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일생과 삶 속에 누구 손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습니까? 아니면 오늘 또 악한 것에 붙들려서 누군가를 상하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상처나게 하고 손해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있다면 그것이 선한 일이 됐든 그것이 바른 일이 됐든 영혼의 생명에 상처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지.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지. 나는 바른 말 하지 않고는 나는 못 살아. 나는 바른 말 해야 살아. 오늘 바른 말에서 사람 고쳐집니까? 내가 바른 말 하지 않아도 바른 말 할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른 말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주권을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악한 것에 속아서 정말 남편을 죽이는 사람도 많아요. 옛 어떤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것 가지고 옛 것을 가지고 옛날에 그랬다고 용서하지 않아. 계속 곱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자녀 잘못했던 그것을 가지고 네가 옛날에 그랬잖아 계속 죽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는 가정에 돌아가서 이제는 직장과 일터에 돌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죽이는 사람, 낙심되고 좌절되게 하는 걸림돌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고 여호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고 세울 수 있는 그리고 디딤돌 같은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랑하는 이 산파, 그 시대의 이 산파는 그렇게 뛰어난 직업은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직업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으니까 오늘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모든 성도들 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거든 나의 일상에서 나의 언어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언어는 어떤 언어를 하고 있는가?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언어를 통해 나 자신을 죽일 뿐 아니라 나 자신을 우울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주저앉게 하고는 있지 않은지. 그리고 또한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은 눈으로 사람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말 없는 우리의 표정과 태도가 더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표정과 태도가 정말 누군가를 회복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누군가를 용기 주고 격려하는 그대로 그런 표정인가 태도인가 한번 살펴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표정들이 정말 백꽃같이 피어나는 그런 좋은 표정과 태도로 변화되어 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정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생명을 선택하고 오늘 여기서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선택했던 이
산파 두 여인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 두 여인은 어떠한 복을 받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따라서 합시다. 흥왕하게. 흥왕하게. 이게 아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사라고 하는, 따라서 아사. 어떤 의미냐면 세우다, 축복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산파들이 흥왕하게 되는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들이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들이 생명 살아가는 이 일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흥왕하게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다 세우다 축복하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산파들의 가정을 따라서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건강을 세우고 그들의 산업과 경제를 하나님이 세우고, 왜? 그분이 주관자가 되니까, 그분은 창조주가 되니까, 그분은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서 모든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깨어만 있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는 그때부터 거룩하지 않는 내가 거룩의 능력이 옵니다. 내가 사람 앞에 살면 이중적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이중적인 것이 벗어지기 시작하여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대로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변화되고 바꿔지기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면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왔다가 한 길로 왔다 따라서 7길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악한 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아간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능력도, 겸손의 능력도, 온유의 능력도, 섬김의 능력도 아무것도 없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면 빛들의 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겠지요. 수없이 실패하겠지요. 수없이 넘어지겠지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우고 그의 건강을 세워주고 그의 경제를 세워주시고 그의 모든 것들을 세워 축복이 되게 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복을 주시는가 봤더니 오늘 이 성경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이름이 기록돼요. 하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기록되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저주와 멸망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오늘 이 시브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로, 은혜의 사람들로 기록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 생명을 선택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남편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직장과 일터와 동료들을 살리고 용기 주고 희망 주고 격려하고 세울 수 있는 매력적인 인생들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흥왕된 복 있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은 두려워하면서 내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선택의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 내 성질 따라, 아버지 감정 따라, 느낌 따라, 상황 따라, 여건 따라, 욕심 따라, 탐심 따라, 교만 따라, 혈기 따라 아버지 하나님 내 육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는 생명을 살리는 선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에 속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좌절되게 하고 낙심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생명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 앞에 살지 않아 하나님 앞에 살아서 거룩의 능력 있는 자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일창하고 부르짖습니다. 주여